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디자인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계산해서 계산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고 계산 다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주시는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맞는 옷을 입히세요. 그것을 통하여 그렇게 디자인하세요. 하나님은 디자인하시는데 그 디자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시는 그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다리며 오늘날 내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디자인하세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를 다 알고 계세요. 누군가가 지금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보려고, 그도 잘 모르지만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 시대에 맞는 옷을 지금 디자인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회복일까요? 회복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부흥이죠. 회복도 마찬가지고 부흥도 마찬가지고, 전에 어떤 영광이 있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해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그냥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날 무엇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붙자죠. 다시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회복일까요? 이 땅에도 회복이 많아요. 종류가. 사람들이 바라는 회복이 많죠.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요. 이것도 회복이라 불러요. 재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얻게 되고 다시 많은 걸 누리게 됐어요.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가 무엇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 회복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회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든 재물이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것은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건강 잃어버렸다 되찾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회복은 아니에요. 재물은 왔다가 가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죠. 재물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어요?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회복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미끼처럼, 마치 마중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중물처럼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못 믿냐는 거예요. 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나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바라는 이런 회복들, 저런 회복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마중물 한 모금 먹고 그렇게 멈추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에스겔 성경에 에스겔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여기서 사로잡혔다는 것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였죠? 2차 심판, 다시 말하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그 이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무너지죠. 1차 심판을 받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또 2차 심판 느부갓네살을 받아요. 3차 심판 또 느부갓네살에서
통해서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죠. 여기 지금 에스겔에서 사로잡힌 지 몇 년, 그 말을 안 해도 몇 년이 됐을 때는 항상 2차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2차 심판이 있었고 장차올 3차를 두고 진행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제발 3차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보세요. 사로잡힌 지 25년이라 그랬죠.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니 2차 심판이 있은 후 25년이나 됐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요 말씀은 처음 나와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14년 1월 10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성이 함락됐다 그랬죠. 무슨 말인가요? 3차 심판을 말해요. 3차 심판. 3차 심판. 요 25년과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 됐어요? 11년이 되지 않습니까? 11년이 되죠.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재위 기간이 11년입니다. 2차 심판이 끝나고 시드기야가 재위를 하는데, 재위하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눈알이 빠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회파되어집니다. 그 시드기야가 재위한 기간이 11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가 3차 심판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14째 해, 2차로부터는 25년 된 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냥 사로잡힌 지 25년째, 보통 에스겔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성이 함락된다는 표현을 왜 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 주님은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 있어요. 지난 날들을 그러셨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성이 함락됐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성벽일까요? 성문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3차 심판 때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4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 회파됐을까요? 1절을 넘어가면 안 돼요. 1절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 다시금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성이 함락됐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왜 다시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군사력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느냐?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하느냐? 주위 다른 나라들과 외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 가셨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도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는 이 세상이 다 그냥 국제적인 정치로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군사력으로 유지되어진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 온 세계 주제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8장으로 가보십시오. 에스겔 8장. 지금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8장 1절을 보세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에스겔서에 나오는 모든 여섯째는 기준이 2차 심판이라 그랬죠. 여호와 긴 왕이 포로된 지 여섯째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8장 4절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아멘. 지금 여호야 긴 왕 포로된 지 6년이 됐어요. 자, 11년이 되면 3차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면 앞으로 5년 후면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6년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영광 거기 두셨다 그랬죠. 기회를 주셨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9장을 가보실까요? 9장 3절을 가보세요.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니. 아멘. 밑줄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셔야지 왜 성전 문지방으로 가요? 문지방은 떠나는 곳이거나 들어오는 곳인데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동을 하셨죠. 예? 또 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10장 4절에 또 등장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이미 움직인다는 뜻이죠.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까지 가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10장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죠.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동문에. 이 그들은 그룹들이에요. 그룹들이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까지 가시었어요? 동문까지 가버리신 거예요. 성전 문지방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떠났고 동문까지 가신 거예요. 그 다음을 또 보셔야 돼요. 11장 23절을 보세요. 11장 23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성전 정도가 아니고 성전 동쪽 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성읍 정도가 아니라, 시티가 아니라 아예 그 도시를 떠나버렸어요. 성읍 동쪽 산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동안 남유다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달리 명맥을 유지하고 이어져 왔던 것은 군사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늘 제위했던 왕들이 똑똑하고 다윗과 같은 계열을 걸었기 때문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고 지도자가 저런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두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나라가 엉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자신을 둔다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두실 수가 없어서 거두어 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거둬 가시면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끊어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그 땅을,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으신 거예요. 하등이 없으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국제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셔야 할, 반드시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합니다. 잘난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영광이 머무르나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제발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좀 더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날 제가 어렸을 때는 그토록 내 믿음을 잠자게 할까봐, 내가 잠에 빠질까봐, 우리보다 더 못 살았던 그때 그분들은 그토록 금식하며 그토록 전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토록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기쁘셨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 목사인 저부터 시작했어.
이렇게 보면 너무 부족해요. 부끄러워야죠. 부끄러워야죠. 회개해야죠. 권사님들은 폼으로 권사인가요?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받고 안 할 것 같으면 그게 죄예요. 죄라고요. 죄라고요. 세워지는 세 분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명예직으로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받지 마세요. 죄가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다시금 재단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삶으로 보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머물고 있을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고 언제 그와 함께 하셨으며 언제 그곳에 임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 자신을 두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요? 성전과 교회라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성전이라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불렀어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성전과 교회.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지난날 구약에는 성전 시대였어요. 오늘날은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보는 이 교회는 아무리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을 두시는 곳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 예배 그리고 영혼 구원인 구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프고 이 땅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왜 예배가 있어야 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지켜갈 때 이 땅이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교회가 형편없는데, 교회가 엉망인데 다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와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당신 자녀 왜 그 모양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고도 함께 아파하며 같이 울며 품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가 아니란 소리예요. 교회가 아니란 소리예요. 내 자녀 남들은 욕해도 내 자녀 내가 욕하나요? 품고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교회고 무엇이 성도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믿음만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세요. 내 영혼을 보신다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내 모든 삶이 이것저것 죽판을 튕겨서 살아가는 계산적 인생인지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계산을 해서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야 라고 믿고 가는 믿음인지 그 믿음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두세요. 그와 함께 하세요. 이게 성경의 증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형제들의 교회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는 내가 그를 비난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눈에 그의 잘못과 허물이 보이나요?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는 내 자녀의 허물이 있어도 진짜 어머니는요, 품어요. 알고도 품는다고요. 비난하지 말고요,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40장 가셔서 40장 이제 다시 1절을 보세요. 이제 왜 성이 함락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1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보십시오.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걷어가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나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나요? 자녀들이 언제 철드는지 아세요?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될 때. 성도들이 언제부터 진짜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 여러분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나요? 내 어머니 같은, 내 부모님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나요? 예?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실 수 없어서 거둬가셨던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두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웃하고 있는 형제들, 교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를 비난할 수 있다면 비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의 증거가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거기 녹같이 빛난 사람은 천사, 하나님의 그 사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의 손에 무엇이 있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는 항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것을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 손에 무엇이 있나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죠? 3줄. 이 3줄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요즘은 건축 방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브로크라고 어렸을 때 말해요. 블록 아시죠? 블록을 막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세워갈 때 반드시 뭘 해요? 뭘 하죠? 먹줄 아시나요? 먹줄? 이렇게 여기서 저까지 먹줄을 탁 해가지고 먹줄을 하고 위에서 밑으로도 먹줄을 놔요. 그리고 이런 것도 봤어요. 먹줄을 툭 튕기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벽이나 어디에 먹줄이 착 묻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 3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줄과 같은 거예요. 먹줄. 수평과 수직이 정확하게 맞는지 먹줄과 같은 거고, 그 다음 측량하는 장대라는 것은 측량자예요.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틀리지 않는 정확한 그 기준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가 필요하겠죠. 3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3줄과 측량자를 가지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자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반드시 다시 세우실 때는 하나님 사자들이 손에 먹줄과 측량자가 있어요. 측량자가. 우리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거기다가 밑줄 쳐놓았어요. 내게 보이는 그것 밑줄 쳐놓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시나요? 어떤 도시가 멋진데 놀러 가자고 뭘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과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라. 귀로 어떻게? 들으라. 어떻게? 그 다음 마음으로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다 함께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너는 본 것을, 이 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다 포로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회복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전하게 되어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회복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저거 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절망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사람을 영혼으로만 봐요. 영혼으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계시록 1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에스겔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었고 전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 우리들에게 전했으며 우리들에게 가슴속에 남아있어야 되고 우리들 또한 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세요.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에스겔에게는 눈으로 보고 그랬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사도 요한에게는 읽어라, 눈을 봐야지 읽죠. 들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킨다는 것은 마음으로 준행한다는 거예요. 준행한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지난날 에스겔에게는 이 회복의 말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이 주어졌고 비전으로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과 비전으로 주어지고 우리들 오늘날 모든 삶에 이사를 하든 자녀를 키우든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해요. 잊혀져서는 아니 돼요. 마음에 잊혀져서는 아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나요?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내 삶이 경영되어져야 해요. 두 가지를 꼭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과 관련된다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정말 내 가슴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돼요. 왜죠? 마지막에 혼인잔치, 예수님의 나의 신랑,
신랑처럼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혼인잔치를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비유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신부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여야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며. 내가 계시록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완전하게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수 흐르는 강,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나요?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린 살아가면서도 어디로 이사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서 어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땅에 한 평 더 내가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길 보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회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본문을 막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5절 한 절만 하고 오늘은 마치고 오늘 나머지 본문하고 다음 시간하고 합치면 또 계속 할 수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 회복이 우린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41장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미리 40장을 읽을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40장을 다루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다음 주 오시는 분들은 미리 40장을 읽어오시고 41장도 읽어오십시오. 저기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랬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는지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에스겔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셨죠? 집이란 단어가 보이죠. 맞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예요. 집이에요. 집. 그런데 이 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동그라미 했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동그라미 했어요. 5절에 담이란 단어가 있죠. 담. 6절에 동쪽을 향한 문이라고 있죠. 그 전체 동그라미 했어요. 6절에 동쪽을 향한 문. 그 다음에 17절에 바깥들. 20절에 북쪽을 향한 문. 24절에 남쪽을 향한 문. 그리고 28절에 거기다가 다 밑줄 쳤다가 마지막에 기니까 밑줄 쳤다가 마지막에만 동그라미 했어요.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 할 때 안뜰에 들어가서 그까지 밑줄 치고 남문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 32절에 또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 전체를 밑줄 치고 그 문간에다 또 동그라미 쳤어요. 35절 북문 동그라미 했어요. 그리고 38절 문이 있는 방이란 단어가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문이 있는 방이 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란 단어가 있죠. 노래하는 자들의 방 동그라미 했어요. 47절에 제단이 있죠. 제단 동그라미 했어요. 48절에 현관 동그라미 했어요. 현관. 지금 우리가 40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지금 무엇인가를 짓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집이었어요. 집이란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것 중 일부를 40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 집은 무엇일까요? 성전이라 적어놓았어요. 성전. 그래서 5절에 가면 집이란 단어에다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인데 성전의 개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아름답다일까요? 예쁘다일까요? 거룩인데 왜 거룩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곳에 두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지금 성전을 주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데 이게 회복인데 그 회복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영광을 다시 두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진짜 회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고, 교회 회복이라는 핵심은 단순히 건물의 회복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내 건강이 나빴다 좋아졌어요? 재정이 나빴다 좋아졌어요? 내 안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계속 머무는 성전 인생, 교회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회복이에요. 기도합시다.